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선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보내지만 사실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편지를 받은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김이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실의 청직이에요.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줬어요. 예루살렘의 열쇠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야김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김은 단지 히스기야 왕실의 열쇠를 가진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하늘나라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문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다 천국 간다? 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두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예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라에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열어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죠. 주님이 여시죠. 그런데 그 전도의 문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말이에요. 복음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낙심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어, 빌라델피아.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왜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도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가장 교세가 적었던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인 수가 적었다 그 말이에요. 교인 수가.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아마 노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다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분은 뭐예요? 노예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대부분은 노예였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도 적었고 그리고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지 하고 입을 다문 교회에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전도 당연히 해야죠. 다 이런 마음 드시죠?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나오지? 몇 번 생각해보고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될 내용인데 전도하면 아멘 해야죠. 이런 게 당연한데 마음이 왠지 부담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 전도라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합시다 하면 뭐 여러분 아멘 해요. 그런데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좀 전도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러고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전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다가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전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노예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노예들이 예수님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노예 주제에 무슨 예수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가장 귀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 막연한 부담감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전도는 부담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나가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은 하자 그러면 그래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건 안 그러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이게 목사님 오늘은 이래서 좀 바빠서요 먼저 갈게요. 오늘은 애가 학교에서 일찍 와서 먼저 갈게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다가 나만 남을 것 같아.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 선교팀만 전도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인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하고 선교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웬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우리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일마다 예배가 끝나고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8년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디서 들어던 유행가 가사 같지만 정말 그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예사마 신지대 구다사의 티슈 줘요. 간 읽어볼까? 근데 일본 사람도 읽더라고요. 읽기는 읽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정말 예수를 믿을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한 형제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 처음 왔을 때 이 치바현에도 교회가 없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한 6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하고 뭔가 뭐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겠, 선교해야 되겠, 그럼 치바현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을 나눠서 선교팀하고 교인들 나눠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안 가신 분들이야. 가신 분들은 너무 고생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가신 분들은 고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갔나 안 갔나 이분은 분명히 안 간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사람도 별로 없어요. 뜨문뜨문 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집집마다 전도지 넣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와 함께 갔던 청년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동네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으면서 이 청년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 이 전도지 한 단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한국에서 일본까지 왔는데 집집마다 휴가 하나 집어넣는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절망이 오더래요.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일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누어주는 그 전도지 한 장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주님의 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빌라델피아에 그런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작은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됐다. 내가 너희에게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자칭 사단이라 하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잘 박힌 무처럼 박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아니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뭐하고 계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실 타이밍 아닙니까? 진짜 믿음으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됐다! 내가 너희 교회에 열린 문을 두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교회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 열심히 전해도 왜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주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예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시작. 그러므로 아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네 맞죠. 근데 단순히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뭘 내밀어야 돼요? 네, 목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시저가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 내놓는 겁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가 나와서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대요. 전라도 사람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저도 전라도입니다. 치가 떨린다. 제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뺀질뺀질해가지고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말도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러는 거, 그래서 전라도 사람 보기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막 저한테 그러고 막 하시는 거, 막 입에 거품을 무시고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전라도 정읍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내장산 그 있는 쪽. 근데 4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쭉.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 저 고향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지금도 고향에 대한 추억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저도 전라도인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좀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 말씀하시는 또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니까 왠지 내 마음에 고향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전라도인데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 내가 믿는다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분위기 차가워지고 그냥 좀 썰렁해지고 그냥 무한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건 내 모든 거 거는 거예요.
재산 거는 거고요. 감옥에 들어갈 각오하는 거고요. 죽는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실제로 썸머나 교회는요,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순교자가 나왔어요. 버가모 교회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시민도 그런 환난과 핍박 당했다면 노예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예수님 이름 뭐 배반하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생활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먹고 살고 바쁘고 힘들다고, 때로는 나의 교만함, 때로는 나의 완악함, 때로는 나의 고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거절하고 살았습니까? 예수 배반이 따로 있나요? 꼭 나 예수 이제 안 믿습니다 하는 것만 예수님 배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일본 땅에서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고 돌 던집니까? 물론 이심에는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까? 빌달델비아 교회는 정말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생명 걸었습니다. 오늘 수지선한 목자교회 단기 선교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백지사님 간증처럼 선교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보내셔요? 너 가서 전해라. 네가 전하고 전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문을 열어줄 거야. 그래, 가서 전해라. 그래서 순종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분들이 참 귀한데, 저분은 정말 헌신하고 결단해서 왔어요. 그런데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일본 땅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뭐 여러분이 돈 벌러 왔던, 일본이 좋아서 왔던, 아니면 뭐 공부하러 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일본 땅에 보내셨습니다. 억지로 와도, 그리고 누가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난번에 네팔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제하시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진짜 많이 받으셨네. 근데 오시면서 막 당신 네팔로 가게 된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네팔 가라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입신 들어간 또 자기 청년 교회학교 청년부를 위해 보내주신 뭐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얘기 막 하면서 정말 드라마 같대요.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딱 묻는 순간에 제가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끌려왔잖아요. 저는 그냥 웃음으로 떼었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다른 분들은 나는 일본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팔 선교사님 자기가 묻을 때도 보여줬잖아요. 자기는 이 소망의 집 뒷동산에 자기 뼈가 묻어놨다고 그런 각오로 오셨어요. 어떤 선교사님 뼈 묻으러 왔는데 저는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저는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저는 일본에서 이래서 일본에 왔고요, 저래서 일본에 왔고 막 얘기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물어보면 네, 주님이 보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끝나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억지로 왔던, 끌려왔던, 내가 너무 좋아서 왔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본 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1억 2,700만의 영혼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보내셨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영성일기 쓰면서 그런 나눔을 했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구나. 제가 보니까 내 사역이 어려운 것들 하나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보니까 어느새 내가 막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으면 됩니다. 네, 죽음. 또 이런 인사하면 꼭 그래요. 그럼 당신이 죽으세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죽으면 돼요. 이미 우린 죽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우린 죽었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말씀 이 순간에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 외면하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은 채 하고 있구나. 주님이 계속 세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못 들은 척 지금 하고 있구나.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려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순종하려니까 내 고집이 허락하지 않아.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아픈 상처가 허락하지 않아.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손해볼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어려움 나갈 것 같으니까 외면하는 그 주님의 음성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주님 배반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 반드시 전도의 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족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좀 전도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주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안달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안달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급한 것 자체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됩니까? 그런다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죽으면 우리 영혼에 평온함이 임합니다. 죽으면요,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면 내 영혼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고 단기 선교팀과 함께 우리 치바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수요일에 갔을 때는 많지 않지, 그렇죠, 한 10명 그렇게 가는데, 오늘은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가서 또 찬양도 할 거예요. 네.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시네. 또 이렇게 못 갈 이유가 생각나요? 목사님. 근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구름도 끼고 막 바람도 불고 27도예요.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오늘 같은 날씨를 마련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기만 하면, 내가 정말 예수 이름 어느 상황 속에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치바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일본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반드시 열립니다. 주님이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 바라보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 이름 증거하며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면요, 예수 이름 절대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땅은요, 우리가 만나는 10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4명, 5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나머지 9,995명, 6명은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저 나 먹고 나 살기 바쁘다고 주님 모르는 사람 외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 앞에도, 주님 이 치마 땅에도, 일본 땅에도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